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접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여러분 계좌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 돈은 우리의 구원자 행세를 하지만 결코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잃어버리면 정말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빛을 접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내가 쫓기는 것 같아. 빚쟁이에 쫓기고 이 살림살이에 딱지가 다 붙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게 고스란히 이제 지출만큼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이 빚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후를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진 자인가 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빚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는 이제 그리스이고요. 또 야만인은 그 그리스 로마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누구예요? 빈부 귀천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뭐 잘못했길래 이렇게 빚을 졌다고 그러는가? 바울이 혹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러한 빚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데 바울이 진 빚을 알고 싶다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1장의 1절을 읽어보면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종이요.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집안이 노예였던 분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그 영화 노예 12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데요. 이렇게 그 노예로 이제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예였던 사람. 종.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한 거라고. 이 종놈의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종놈. 종도 기분 나쁜데 종놈의 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사극들 보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분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야. 이런 사람은 단연코 우리 중에 없잖아요.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결코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종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직장 상사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위계상에 내가 종처럼 행세를 할지 몰라도 종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신모욕이니까 당장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의 종이기를 거부하고 지배받는 걸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싫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죠. 하나님이 좋으시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막 강요해서 쫓아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본심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종은 노예 신분이니까 자유가 없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 조선 시대랑 비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더 철저히 주인에게 그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생명을 손으로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정말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많아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이랑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요,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죠. 노예제도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죠.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의 노예일까요? 사람의 노예인가요? 1절 읽어보셨죠?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데 타락한 이후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되찾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소유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소유된 존재가 바로 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부는군이다.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울은 그래서 하려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에 기분 나쁘시면 그 종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개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종 둘로스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가 바로 자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편지를 써요. 예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바울,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기를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가? 따라해보세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따라해보세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6.25 때 만약에 전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의 생사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체념하고 살죠. 하지만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그 집에서 고향에서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그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니.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철원에 가보니까 정말 이 뼈만 남고 이 해골만 남은 사람들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철원점 비무장지대 안에가 화살머리 고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인민군의 그 총에 그 국군 총, 미군 총, 인민군 총이 다를 테니까 탄알이 다르잖아요. 그 이
철모를 뚫고 이 해골에 박힌 그 총알 그걸 이렇게 봤거든요. 눈물 나는 거죠.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구나. 내 아들, 딸, 내 할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저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땅에 자유가 있게 되었구나 깨닫게 됐죠. 여러분, 아들이 살아온 것이 그 부모에게는 복음이잖아요. 또 어떤 복음이 있어요. 혼자 살던 사람이 외로웠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잤는데 나를 좋아하는 짝꿍이 생겼어요. 결혼하자고 이야기해요.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좋은 소식이죠. 노총각으로 혼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지막하게라도 나에게 짝꿍이 생겼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의 반려자로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안 나오는 동네에 물이 나와요. 정말 온 동네가 여름 가뭄에 정말 물 먹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시골에 가면 어렸을 적에 상수도가 되지 않아서요. 물길로 저기 샘이 나는 곳까지 갔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물 나오는 소식 복음인 거죠. 복음. 근데 바울은요.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복음보다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복음을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식하는 청년들은 내가 산 주식이 올랐어요. 또 떨어졌어요. 마음이 좁아져요. 팔까 말까. 근데 올랐어요. 계속 올라요. 복음이죠. 예배 시간에도 그걸 보는 거죠. 야, 올랐나 떨어졌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운데 경제 형편도 어려운데 그게 복음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보다 더 좋은 복음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복음을 소개해 주었는데 바로 2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주식이 오르면 주식에 또 돈을 까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는 복음은 모든 사상, 모든 사람들, 모든 동네에 미칠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오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이에요.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교회 나와?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비신자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부름받았다. 믿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부름받았다.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어려운 한 걸음. 그렇죠? 한 걸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그에게 마음을 열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한 걸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6월 25일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려운 한 걸음을 그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손잡아서 손 내밀어서 이끌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식사를 하고 초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누구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믿고 싶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everyday 모든 everything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날 동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너도 믿어라.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들이 죽었다가 전쟁터에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이 땀 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주식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나는 그 주식을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정말 꾸준히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상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주식 공부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걸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친구에게도 복음은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맛있는 집에만 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집 맛있어. 그 집 여기 아구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도님? 아구찜 제일 맛있는 거긴가요? 어디요? 우리 갔는데 아구찜 맛있는데. 뭐 아구찜 먹으려는데요? 네. 여기 갈비 그 아구찜이에요. 거기 맛있는 아구찜 우리 생각나잖아요. 단골집 여러분 다 아실걸요? 여기 배달하면 여기 잘해줘. 우리가 먹어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좋은 여행지에도 가도 또 가는데 우리가 만난 복음 예수님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구찜 전하듯이 아구찜 한번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가 가까운 데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은 멀리 있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체념하지 않았어요. 가고자 했어요. 마음 먹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뭡니까?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아유, 안 다녀요. 혼자 믿으세요. 아버지 혼자 다녀요. 아들이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저 스페인 서바나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항상 그들의 믿음을 감사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서 그들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엄마가 그냥 아이가 저절로 자궁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그들이 보고 싶어져요. 그들을 마음에 품게 돼요. 배가 아파서 자녀를 낳았어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올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핑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힐 수 있고 여러분 시도에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끔씩 전화가 와요.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으로도 와요. 왜 올까요? 여기 농협 협력업체인데요. 농협에서 전화드렸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왜 전화했지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팔러 와요. 주일날 오셔서 맛있는 거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다 알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고 그래도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전화를 할까요?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 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건강식품을 팔려고 하는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열심히 태신자들 찾아가고 문자를 보내고 건강기능식품에 상대가 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복음을 팔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설명을 해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설명한 대로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위안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로 로마 교회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산에서 온 사람이 산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영적인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고의 체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요. 신령한 은사,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게 되면 지금 상태에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요 20평 아파트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집이 소원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20평 30평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40평을 주십시오. 50평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99% 낮은 자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마음껏 실력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은 뭘까요? 인간의 욕망에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더 벌어라, 더 모아라.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 집 가지고 되겠냐? 너는 더 벌 수 있어. 이게 자본주의 욕망이에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자꾸. 그게 자본주의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맹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위한 경제학.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낮은 대로, 어려운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곳에 로마 황제가 온 우주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이 막혔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 저는 상암에 못 가고 교회 2층에서 그 빌리그리암 50주년 전도대 기념 전도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한 10만 명 정도 수용되는 상암 경기장에 많은 인원들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저 지방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그 차를 가지고
저희 친척도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1973년에 제가 몇 살인가 했더니 제가 5살도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살 때 저에게 어느 형인지 누나인지 이렇게 와서 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부터 그 형이 누굴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영연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너 이런 얘기 들어봤니?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저에게 주셨거든요. 어제 상암 경기장에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프랭클린 그레암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 일어나도록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보면서 그때의 감격.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부흥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좋은땅교회가 그 작은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너무 궁금하면 다시 한번 유튜브 찾아보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 막혀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빚진 자라면 그것이 정말 맞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맞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아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딸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내 기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라 그랬죠.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시간을 정하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릴레이 기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둘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며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들과 내 가족이지만 밖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이유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 복음,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내가 받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하게 살았습니까? 남의 거 얻어먹기만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먼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땅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제가 이렇게 그날 당일날 사람들에게 전해줄 선물을 5박스를 제가 박스에다가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싣고 끙끙대면서 이 지하까지 이 안에 창고에다가 저 뒤에다가 갖다 놨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막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받을 사람 30명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도 이렇게 무겁게 5개, 100개쯤 갖다 얼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면 물을 먹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생수가 예수님께 나오는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 큰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모금만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는데 이 생수 먹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 어제 강남상 성도님 생수 드셔보니까 맛있던가요? 안 먹고 갔지. 아직 안 잡섰어요? 네. 꽁꽁 얼려놨으니까 이제 드시고 여름에 택배 아저씨들에게 여러분 집에 있다가 그냥 택배만 받지 말고 생수 한 거 다 이렇게 줘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택배 기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면 영혼을 구원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남의 빚을 안 지는 비결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것이죠. 쓸 돈이 없어도 먼저 빚부터 갚으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회를 만들게 해주시고 친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과 만나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땅 교회를 통하여 외로운 이들, 고독한 이들, 풍요롭지만 가난한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이들, 죽음이 두려운 이들,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택신자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들 위하여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도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총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일당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생수와 같은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영 아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가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창 가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저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삼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초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삼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전하며 선물을 전하며 6월 25일 날 7월 날 초대하고 계속해서 태신자가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그들이 알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행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회 나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